오늘 민수기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흔히 이것을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또는 아론의 축도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공식적인 축복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축복 기도문이 선포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 민수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어떻게 그 지파가 정렬되어져 가는지, 또 제사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정착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에서 불안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비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은 불완전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아론의 계열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아직 불완전한 공동체,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축복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교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3번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반복되는 것은 히브리어 구조상 매우 의도적인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의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 공동체 위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물질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내게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시고 또한 너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키가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목자가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의 문제니까 물이 필요하겠네요. 아니면 먹을 거?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들의 안전, 보호입니다. 보호. 세상 사람들이나 민경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죠.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소망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누군지 모를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복은 운이 아니고 우연과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복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올 한 해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격이 ገል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본질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본질,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리 와봐. 그럼 제가 제 얼굴을 싹 들이밀어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요? 아빠인데. 우리 까랑키 제가 혜민아 일로 와봐. 너는 얇아서 이뻐. 막 제 얼굴을 막 하려고 하면은 싫다고 씌우라고, 얼굴 씌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까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기자는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개념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는 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도 모자라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보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에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항상 기도해라. 진짜 모세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엄청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야,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저도 모르게 정말 제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의지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30일 기도학교 할 때 기도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벽을 나와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학교 이번에 꼭 할 텐데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꼭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를 정립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게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점점점점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럼 왜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기도하셔야죠. 제가 기도도 해드리지만 당신이 기도하셔야지. 당신이 그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뜨겁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손뼉도 뭐라고요? 그렇죠? 소리가 나는 게 바라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까 하고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석사 박사라 그러고 기구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성적인 사람도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기구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바로 평강,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샬롬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의 온전함을 말하고, 그것은 내 삶의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관계의 회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복이라 말하죠. 무언가를 더 가지고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렇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 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평강의 은혜가 없다면 그게 진정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 디 록펠러는 말하기를 자신 스스로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내가 평안을 잃었던 그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부호가도 평안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떤 환경이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 많은 환경이건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환경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누리는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빚이 있어도요 놀랍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던 것 같은 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손과 발을 다 절단해야겠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가능한 답변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 그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게 그게 평안하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희 아버님을 간증하지만 일평생 참 힘겨운 인생의 연속이었지만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평안하다 이거라. 평안하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복잡한 일 많아요. 저도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어제 밤에 그 설교 준비를 이제 한번 더 마무리하고 나서 밤늦게 다시 한번 교회를 올라오면서 교회를 빙 둘러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평안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 젊은 40대 배우가 사망을 했다는 기사였어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저게 제가 아는 배우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배우가. 근데 그 배우가 자신의 지인과 나눈 이야기를 쭉 보게 되니까
좀 내용들이 좀 그래요. 뭔가 희망적이지 않은, 좀 절망적, 낙심적인 그런 말들을 나누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질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신앙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은 모든 세계가 모이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배를 나누며 세배를 받으며 또한 함께 덕담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번 설날에 이렇게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의 위에 비추기를 축복한다.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믿음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보다 먼저 영적 축복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생과 그 가정 위에 선포될 때 그 집이, 그 인생이 복된 집이 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안정할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임재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줄로,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의 인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부자되세요, 성공하세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 위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내가 구하겠습니까?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환경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더욱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도 샬롬을 누리는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가정, 내 가문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